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큰 사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음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의 오늘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적과 애굽으로 귀향하는 모세. 자, 어제 우리 3장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떨기나무에 이 불이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력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또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어떤 자라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존자니라. 누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아니고 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 자, 그리고 이 덧붙여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임을 또한 계시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서 이 장로들을 만나고 또 애굽의 왕을 만나서 내 백성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할 수 없다고,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오늘 이제 4장에서 어제 3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오늘 4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충분한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거부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또 그 손에 이 나병이 들었다가 나았다가 하는 이 기적들을 보이면서 결국은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결국은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안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4장에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주제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지팡이로 뱀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을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이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4장 5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것이 뭐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으로 다시 지팡이를 만드는 이 이적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기적을 왜 보여주는 줄 아니?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 내 백성들로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드디어 약속을 지키러 나타났다. 약속을 지키러 약속을 성취하러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안 거죠. 이제 80이 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신히 양이나 치고 가정일이나 돌보면서 그렇게 지낼 나이인데 이 엄청난, 이 중차대한 참으로 너무나 큰 사명을 맡으니 감히 어떻게 모세가 그것을 선선히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설득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설득에 항복한 모세가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는요, 가족을 데리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 저도 한동안 이 애굽으로 향하는 이 모세가 아론과만 이렇게 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을 그러면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기억했는데 이 가족들, 모세의 아내와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내용을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공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꼼꼼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저도 50여 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꼼꼼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하루에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이 성경 한 장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한 털도 하나도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 자, 모세는 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 사명을 계속 거부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냐 하면 이 도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도구가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그래 되었다 이제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너 도구를 통하여 나의 온전한 뜻이 또 나의 온전한 역사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80살이 될 때까지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도구인 모세가 나는 nothing, I'm no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자기 백성을, 자기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지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는 한시도 자기 동족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들을 만나야 될 텐데, 그러나 그들을 구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그 속에서 이 나이가 들어가고 힘은 빠질수록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동족을 향한 이 사랑은 점점 커져서 아마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세와 여러 가지 표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왜 이렇게 자꾸 주저하고 자신 없어 했죠?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 같은 게 뭔데, 이 80세 된 할아버지가 뭔데 그들이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나와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근심이고 합당한 염려지요. 그렇죠? 바로 그 모든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몰랐던 건 뭐지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아직 모세는 몰랐던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가르쳐야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힘을 믿지 말고 너를 보내는 나의 능력과 나를 믿으라, 이 훈련을 지금부터 시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설득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과 또 애굽의 왕을 얘기하겠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들이 이 80세 된 이 할아버지가 된 나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모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셨죠.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후에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요, 꼬리를 잡지 않고 머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이 뱀이 휙 돌아서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아마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꼬리를 잡으면 위험한데, 그죠? 그런데 꼬리를 잡았는데 위험하기는커녕 그 뱀이 곧바로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자, 이제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이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전능한 신이시더라 라고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전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이적을 너에게 보여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신기한 방법으로 이 모세의 순종을 끌어내시면서 내 말에 순종만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 일어나지 않는단다. 내가 해결해 준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이렇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자, 자유자재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임을 지금 유감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두 번째 표적을 이제는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으로 다시 지팡이를 만드는 그 이적을 보였죠. 이제는 두 번째 이적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나병, 이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예, 지금은 이제 또 한센시 병이다, 문둥병이다, 한센시 병이다, 여기서는 나병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전에는 문둥병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썼는데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아서 요즘은 이런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모세의 손에 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흉측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이시나요? 나는 동물뿐만 아니라, 나는 지팡이, 물질뿐만 아니라 나는 인간, 모세야, 인간도 나는 마음대로 통치한단다. 나는 바로 생명의 창조주이요, 만물과 인생의 창조주란다. 나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지은 창조주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통치할 수 있단다. 바로 그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 성한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는 것, 이 두 가지를 그 백성들한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한 가지를 더 보여줘라. 일단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내가 너에게 행한 것, 이 두 가지 먼저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 기적은 이제 모세가 애굽의 이 바로 왕 앞에서 행하는 그 기적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이 기적을 먼저 그들한테 한번 보여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리고 성한 손이 나병이 들고 나병이 들었던 손이 다시 낫는 이 두 가지를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물을 피되게 하는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아니고 모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하거든.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못하거든. 한 가지를 더 보여줘라 그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 그죠?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또 나병이 들고 하는 걸 그래 행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은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그죠? 그 앞에서 그렇게 행했었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 두 가지 이 기적을 우리 기억하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나타내시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다. 무엇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드신 분?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지금도 그것들을 운영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임을 모세에게 알리고,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제국 애굽의 이 왕과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이 사람의 이 손이 바로 나병이 든 지금 증상입니다. 바로 이 나병이 들면 손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또 이렇게 얼굴에나 손과 발에 나병이 들면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아주 흉측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 아마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은 언변이 없다고 계속해서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설득. 자, 이제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줄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말을 못해요. 언변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할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하는 그런 구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그 40년 동안 궁궐에 있을 때에 세상의 최고의 학문들을 배우고 또 왕자로서 지도자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웅변도 배웠을 것이고 또 제스처 하는 거, 또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들, 온갖 것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써먹을 기회도 없이 다 썩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말할 기회도 없었고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우는 그 양들을 데리고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혼자 그렇게, 또는 그 몇 명의 그 목동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마 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 할아버지에게 그 대제국에 가서 그 왕을 만나 이 엄청난 일을,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구원자의 일을 하라 하니 어떻게 선뜻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아니죠. 훈련 잘 받아서 말을 원래는 잘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자,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의 입에 입을 지은 자가 나고 또 말 못하는 자 되게 하는 것도 나고, 이 말은 뭐죠? 말을 잘하게 하는 것도 나다. 누가 말 못하는 자로 만드느냐? 반대로 뭐죠? 누가 말 잘하게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나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도 할 수 있고 말을 잘 하게도 할 수 있고 못 듣게 할 수도 있고 잘 듣게 할 수도 있고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맹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바로 나 여호와가 창조주이기에 가능하다. 왜 너는 너의 한계만 바라보냐? 이제 시각을 바꿔라.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것이 네 것으로 여겨라. 지금부터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전도하러 보낼 때에 그죠?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고 잡혀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그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내 도구로 너를 택한 이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 상황에 가장 유효적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서 너로 말하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듣고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설득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하나님의 설득이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는 순종할 때도 됐건만 이 모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참다 노를 바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보낼 만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보내시라고 끝까지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격을 갖춘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는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우리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다른 변명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겠다, 할 말을 주겠다 다 얘기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자, 왜 노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하나님 나 말 못해요. 하나님 나 힘도 없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나왔었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로 지나가 버렸냐면 불신앙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는 두려워서 안 하겠다고 한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단계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모세는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노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계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 노를 바라신 거예요. 혼나도 쌉니다. 하나님은 늘 마냥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끝까지 거부하고 목이 꼿꼿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노하시고 매를 드셔서라도 꺾어 놓으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이 곧고 뻣뻣하고 이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자,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어디 있지요?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못 만난 지가 얼마나 됐지요?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형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 네 형은 말을 잘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형에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너 애굽을 향하여 가. 그러면 애굽에 있는 네 형에게 내가 나타나서 너를 맞이하라고 광야로 보낼 거야. 그러면 네가 애굽 가기 전에 광야에서 네 형을 만날 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 다 계획하시고 이 일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미리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너는 내 말에 순종하여 발길만 옮겨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너를 만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혼자는 쓰러집니다. 또 약해집니다. 약해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동역자가 있을 때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그 힘은 3인분이 되고 4인분이 되고 10인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동역자가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훌륭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어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형에게 존중받도록 하나님같이 대접받도록 하겠대요. 왜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형한테 형님 지팡이를 들어서 이 나일강을 치십시오. 그러면 피가 될 겁니다. 형님, 이 먼지를 하늘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가 될 겁니다. 모세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형 아론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동생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 동생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못 본 사이에 이런 능력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하나님같이 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80이 되어서 꼬부랑 할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지탱해 주던 지팡이, 그렇죠? 그리고 목동 일을 하면서 또 양을 치고 또 사나운 짐승들을 쫓고 했던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적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 소수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데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제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죠? 이 장인 이드로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 이드로에게 전달을 하고 이드로 장인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1번 장인 이드로를 만나 애굽을 방문하고 오겠다고 말하는 모세. 자, 지금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네요. 40년 동안 함께 했던 장인어른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과 있었던 얘기를 하지는 않네요. 단지 뭐라고 지금 이유를 얘기하냐면 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한번 안부차, 오랜만에 안부차 한번 애굽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네요. 아마 이드로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엄청난 일을 이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못한 이 장인이 혹시나 만류하지 않을까, 또 못 가게 하지는 않을까, 아마 모세는 그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보지 않은 그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불필요한 어떤 이런 또 논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아마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미디안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드로의 집터다라고 알려져서 관광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드로의 집터입니다. 자, 다음 또 사진 볼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도 여기는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기가 이드로의 집입니다라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번, 모세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과 할 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나왔습니다.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허락까지 다 맡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상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또 후원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이드로의 허락을 받은 모세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과 할 말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죠? 내가 네 입과 아론의 입에 있어서 할 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19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제 때가 됐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네 목숨을 노리던 자, 네가 40년 전에 네 정체를 알고 너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가 죽었다. 이제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할 거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거니까 지금이 좋은 때다. 지금 들어가라 라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같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답니다. 자, 이 표현이 참 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지팡이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모세를 설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지팡이고, 지금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미리 말씀하시네요. 바로가 순순히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완악하게 될 것이다. 자, 완악하게, 다시 말해 뭐라고 하죠? 강팍하게. 우리 전해 성경에는 강팍하게 될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모세는 이걸 기억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그러면 모세는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나아갔을 때 바로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 놓고 거짓말하고 마음을 또 완악하게 가지고 할 때에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죠.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녀석이 마음이 완악하네, 자꾸 거짓말하네, 알겠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서 나는 알고 있었어 라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 바로가 거짓말을 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니까 그만 좌절을 해버리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자기 사명을 내버리려고 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 모세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한동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 모세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를 부름받는 이 순간에 모세는 우리 인생과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 섬기게 한다는 것은 예배하게 한다. 구약시대의 말로는 제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하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10번째 재앙이었죠. 그죠?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내 장자다, 첫 아들이다. 이 범죄하고 나를 떠난 인생들 가운데 내가 처음으로 내 아들들로 택하는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내 아들, 내 장자 아들이다. 그런데 왜 이 사명이 어렵죠? 지금 바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로 여기죠?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로 여기나요? 자기의 노예, 자기의 종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신이 모세를 보내서 내 아들, 내 장자 이제 보내라 라고 말하니 순순히 바로가 이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이 자기 노예, 자기 종인데 바로 자기의 일꾼들인데, 그죠? 이들을 보내버리고 나면 일은 누가 하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맡은 이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430년을 애굽에서 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수백만에 이르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협에 놀라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셨습니다. 좀 가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전까지 모세와 대화를 나누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 죽일 듯이 덤벼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그 위협을 받고 즉각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24절에서 26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의외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실까요? 십보라가, 자,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 그 부인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좀 상황이 의아하죠?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 남편을 죽이려고 하자마자 이 모세가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복용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바로 이 할례 때문이었다는 건 분명하다. 그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을까? 먼저는 이 할례의 의미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례가 뭐지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지금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들은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이들을 구출하러 가려고 하는 모세가 정작 자기의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 언약 공동체의 이 법인 바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시는 걸 보니까 또 십보라가 깜짝 놀라서 빨리 할례를 행하는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십보라, 이 모세의 이 부인이 아마 거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아기에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해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모세가 그랬겠죠. 여보, 그래도 해야 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런데 아마 이 아내와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당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지도 않는데 이 미디안에 살잖아.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 가운데 이 복용수술, 이 할례를 지금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니 즉각 이 십보라가 아내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고 바로 그 포피를 그 남편 앞에 놓으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들이 할례를 받을 때 이 흘린 피 때문에 남편 당신이 이제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라고 아마 선언하는 그런 표현일 것이다 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할례 사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는데 모세는 이 아이가 아마 많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기하는데 그 연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내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정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 가족도 데리고 형 아론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어디로 향한다고요? 함께 애굽으로 지금 가게
이제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 아론과 대면하는 모세입니다. 27절에서 28절에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죠? 자격을 갖춘 자를 보냈어서 말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 형이 너를 광야로 마중하러 나올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때가 되었다, 이제 떠나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편에 있는 아론에게 나타나서 아론아, 너 빨리 광야로 나가봐라. 네 동생이 오고 있다. 그를 도와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셨겠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드디어 40년 만에 이 애굽에 있던 이 아론은 내 동생이 살아 있습니까? 라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모세를 맞으러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의 산은 어디죠? 호렙산 또는 신의 산, 그죠?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갔네요. 거기에서 바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알리니라. 첫째, 모든 말씀을, 둘째, 모든 이적을 제일 먼저 동역자인 형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형,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까지 다 주셨으니 형, 나만 믿고 같이 갑시다 라고 자기의 제일 측근이 될 이 아론 형에게 지금 제일 먼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적을 서로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죠. 모세가 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나요? 일단 그 살인죄를 범했죠. 그런데 이 미디안으로 오기 전에 그는 어디 있었죠? 왕궁에 있었죠. 왕궁에 있기 전에 그는 어디 있었나요? 그의 집에 있었죠. 근데 집에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갈대 상자에, 그렇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보냈잖아요. 자, 그때에 왜 갈대 상자에다 담았냐 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숨길 수 없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론은 이렇게 살아 있을까요? 아론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아 있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아론 이스라엘의 남아 영아를,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할 때에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이 아마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그런 명령이 없었을 수가 있어요. 3살 차이거든요. 지금 아론의 나이는 지금 83세고 이때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아마 모세가 태어날 때 즈음에, 그죠? 그러니까 아마 형은 지금 3살이고 아마 그때쯤에 그 바로가 남자아이 나면 죽여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론은 안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아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명령이 있었다면 아론도 부모가 숨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건강하게 자라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어린아이 때는 딱 숨겼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아론도 안전하게 이때까지 살아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아론은 83세, 모세보다 3살 많은 나이로 지금 모세와 만나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생각할 거리를 좀 나눴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형을 이 호렙산으로 보내서 모세를 만나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다 계획하십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도 준비하시고 상황도 준비하시고 또 필요한 것도 준비하시고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약속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굳게 붙들고 하나님은 때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아론과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부터 만나라 그랬죠? 장로들을 만나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장로들을 만나면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나를 신뢰하지 못할 건데요 라고 그가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면서 보냈는데, 자, 이제 이 모세의 걱정대로 이 장로들이 믿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장로들에게도 손을 써놓으셔서 반대의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 모세. 자, 이 제목들을 제가 길게 이렇게 적었죠. 왜요?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듣고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제목에다가 내용을 다 적어 놓으면 이렇게 기억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제목 안에다가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갔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들의 반응은 네가 누구냐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하고 좋아할 것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자, 아론이 스피커다, 그죠? 자, 누구 대신에 얘기하죠? 모세가 아론한테 말을 주면 아론이 스피커 역할을 해서 이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이적을 행했네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로 뭘 만드는 것? 뱀을 만들고, 두 번째는 손에 나병이 드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혹시 믿지 않으면 뭘 하라 그랬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라. 강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피되게 하라 그랬는데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는 여기에 다 나오지는 않네요. 자,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 세 개 중에 몇 가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네요. 자, 이 모세가 괜한 걱정을 했다, 그죠? 괜한 근심을 했네요. 하나님이 미리 이 장로들에게도 손을 다 써 놓았습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이 모세를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도 나중에 이 바로가 완악하게 나오는, 그들에게 더 고역을 심하게 시키는 모습 딱 보는 순간에 모세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 이 불신앙의 모습을 금방 표현을 합니다.
이 모세도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 이국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그들 속에 이렇게 생겨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을 거부하고 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화를 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아시죠? 네가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참 너 연약할 대로 연약해졌구나. 육신은 할아버지가 되고 또 이 동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참 외롭고 쓸쓸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정서적으로도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득하시고 모세를 상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게 모세를 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화를 내셨나요? 모세의 두려움 앞에서는 인내로, 그죠? 참으셨죠. 사랑으로 인내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언제였다고요? 불신앙까지 갈 때에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신앙을 보일 때 하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보여야 할 때는 신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를 보라. 모세가 자꾸 자기 자신을 힘없고 연약한 노쇠한 자기를 보니까 자신 없지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보지 마라. 연약하고 무지한 한계가 많은 부족한 너를 보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내가 맡기는 일에 동참하라. 전능자를 보라. 전지한 자를 보라. 창조주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꼬마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걸 보십시오. 많은 뒤에 여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다 있네요. 그런데 겁을 내고 감히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데 이 꼬마 다윗은 어떻게 이 큰 거인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었던 이 어른 장군들은, 그죠? 이 군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과 바로 이 골리앗을 비교한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골리앗보다 더 큰 전능자와 이 골리앗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 골리앗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작게 보인 거죠. 자기가 바라보는 큰 하나님이 이 작은 이 골리앗을 충분히 이길 거라는 것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다윗은 무슨 훈련을 했나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묵상하며 살았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꾸 환경과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에 매몰되고 바로 그 환경에 매몰돼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전능자와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모세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한계만 바라보던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능자를 바라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사랑과 보호를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